11월 9일 월요일 기도로 큐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게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음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신실하게 저를 부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악함을 털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제 삶을 오롯이 향기롭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평생 성령 안에서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오늘의 찬송, 새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의 가사를 함께 읽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8절 말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해지고 그들의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와 문안 인사 부탁 등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본문 해설, 성령의 인도하심 분별하기 5장 19절에서 22절에 관한 내용. 성령과 예언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각양 미신적 종교 상황에 있었기에 처음 경험한 성령에 대한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소멸하다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불을 끄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타오르는 불과 같은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이를 끄면 안 됩니다. 당시 교회에서 예언을 선포했던 이들이 분별과 절제를 잘 하지 못할 때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언 자체를 멸시해선 안 되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틈새로 들어온 악은 버려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 게을리할 수 없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권면했나요? 밑에서 5번째 줄. 예언 자체를 멸시해선 안 되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잘 헤아려 선한 것을 취하고 틈새로 들어온 악은 버려야 합니다. 성령에 대해 그동안 내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봅시다. 흠없고 거룩한 영혼 되기 5장 23절에서 28절에 관한 내용. 구원받은 성도가 이루어갈 중요한 사명은 성화입니다. 이는 우리 죄 때문에 생명까지 내주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도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인격으로 남아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축원이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순간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질문에 답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지막 축원은 무엇인가요? 밑에서 5번째 줄. 바울의 마지막 축원이 바로 우리의 성화입니다. 영과 혼과 몸이 마지막 순간까지 흠이 없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조건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이 깨끗해야 합니다.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가요? 하나님께 흠없이 깨끗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내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필요할지 우리 각자 고민하고 또 깨달은 바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 가져주세요. 묵상 에세이 완전한 회개에 이를 때까지 내가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박한수.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이 일부 다처제인 아프리카는 추장의 경우 수십 명의 부인을 거느린다고 합니다. 선교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추장도 부인이 2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자식들까지 합하면 교인 전체가 가족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추장이 선교사님을 찾아와 자신이 아무래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고 20명의 아내와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점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한 적이 없는데 추장이 스스로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그는 20명의 아내 중 2명하고만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돌려보내고 말입니다. 회개는 100%여야 합니다. 2명의 아내는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완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물론 추장이 18명을 돌려보내겠다고 결단한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만도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죄를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의 시작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99%도 완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100%가 되어야 완전해집니다. 회개는 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거룩한 삶을 위해 완전히 달라지는 일입니다. 한절 묵상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관한 내용. 세상은 치열한 현실을 살아가려면 작은 거짓과 잘못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필요악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그러진 세상 속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은 악을 권하며 악이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성도는 어떤 상황에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죄와 순종 중 양자택일해야 하는 기로에서 성령의 일하심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 프리츠 리덴하워. 오늘의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제게는 거룩하게 살 능력이 없음을 매 순간 깨닫습니다. 신실하게 저를 부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악함을 털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제 삶을 오롯이 향기롭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흠없고 깨끗한 믿음의 거룩한 산 제물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과 완전한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시길 축복하며 오늘의 큐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